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어느 날 그냥 이 영화가 방영돼서 보게 됐는데 참 재밌는 영화예요. 저 주인공 형제님이 굉장히 마초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 성격도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남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겨서, 딸의 마음도 모르고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결국에는 가정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느 날 벼락을 맞게 됩니다. 왜 맞았는지는 지금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특별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성분들, 자매님들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몰랐던, 꼭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몰랐던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맞춰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참 재밌겠죠? 감사해요.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주인공이 그 사람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직장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영화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주인공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기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쁨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깨닫고 그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사가 다양했고 그들의 행위에 참 멋진 신앙의 생활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기들이 기억해야 할 정체성들의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놓치고 있었고, 기도해야 함의 자리를 놓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봤던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자리를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제가 첫 설교 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설교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본인 안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요소를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변하지 않는 요소고요. 하나는 이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 맞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 맞다 하고 깨닫게 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사역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주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 성령이시죠. 그분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너무 착하게 생겼지만 저희 집에서 쌈딱이었어요. 저희 집 그 네 식구 중에서 저만 제일 막 뭐라고 하죠? 대들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안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야, 너는 뭘 이렇게 했냐 했는데 그거 꼭 그 꼬투리 잡는 애들 있잖아요. 집에 한 명씩 있죠. 저희 집은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이 갈등을 막
만들어내는데 저희 집에 그럼 재판정이 열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평화주의자 애니어그램 9번이었거든요. 코끼리 같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좌우에 피고 원고가 앉아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면 그것을 듣고 네. 그 사랑과 전쟁처럼 남편분의 입장과 아내분의 입장 듣는 것처럼 입장을 찬찬히 들어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의 모습과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잘 찾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찝어주시죠. 그리고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관계에 다시 다리가 놓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 이와 같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단절이 있었죠. 그분과 우리는 뭔가 함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관계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일 하나님의 일 되도록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분께 언제든 건너갈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언제든 건너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체성을 오늘 이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그분이 언제나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분과 이어져 있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 있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대요. 대상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순간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요한 사전 동작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이 나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는 그 포장을 뜯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것 같아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역이에요. 성령으로만 그 선물의 포장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말했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모든 것 곧 깊은 모든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깊은 내면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첫 질문을 나눴을 때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가장 궁금한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가 그 질문했었죠. 저는 저희 아내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행동이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원리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곳, 그분의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2, 3주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 십자가의 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소피아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요. 세상의 통치 방식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미련하고 우둔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오셨던 그 사랑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참된 지혜에는 굉장한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자들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여기서 이제 대변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온유하심과 우직한 그 사랑의 지혜, 죄의 허물을 덮어서 지나가실 수 있는 그분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예배의 열망들,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멋진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종종 이런 이야기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리더십 그룹 안에서도 저에게 종종 고민을 토로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이 친구한테 말하면, 우리 그룹 안에서 말하면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워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긴 것이에요.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덜컥 꺼내서 얘기하는 건 그 친구가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같이 말씀을 보자고 하는 거,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 그 친구가 좀 어려워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육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해줘야 될 리더들이 흔들리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우린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면,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힘겹다면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신하여 심주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평생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우리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대학이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어디서든 터져나오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모하고 환영하는 이들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영역 1등급이라고 해서 성경의 구문들을 잘 해석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도 자격도 없을 것이에요. 바울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했다. 그러했기에 그들의 눈은 그 지혜를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까?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은밀한 가운데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이어졌습니까?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만세 전에. 만세는 만세가 아니에요. 영원 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여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에요.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영혼.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은 그분의 무한하심에 근거합니다. 끝이 없는 영혼인데 그 영혼의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 두시고 이것을 주시고자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완악함, 거짓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자유와 인격적인 소통과 연약함도 다 끌어안으시고 품고 가실 만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정확히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저 영원 전의 시간부터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선물을 열어보는 포장을 뜯는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그리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저 지식이 아니라 나도 인식하지 못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또 믿게 하셨던 그분과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의 포장을 뜯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감추어진 지혜가 그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담긴 십자가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는 취할 수 없었던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지혜의 말씀 잠언에 따라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심령마다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앞에서 구하고 찾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 전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27살 때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멋있죠? 감사합니다.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 5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정신없이 3주 동안 하루에 3만씩 걸어 다니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럽 여행을 저와 같이 간 군대 동기 형제님하고 이제 얼마나 이렇게 몸이 튼튼했겠어요, 둘 다. 근데 두 사람이 5개국을 돌고 나서 확신했어요. 난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오지 말아야지.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남자 둘도 몸을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최근에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 축복하고 대단합니다. 참 그 가운데 저에게도 굉장히 그 유럽에서의 시간들이 평안하고 안심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 제 친구를 만났을 때예요. 그 친구는 국적이 바르셀로나예요. 그 스페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퇴근하고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 친구랑 3일 동안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오가는 중에 너무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카페에 가서 이렇게 스페인어로 주문을 하는데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자기들 웃어요. 저도 옆에 같이 웃으면서 너무나 평안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3일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맙던지. 그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여행의 행복이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는 단단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언제든 그 세상에 침노당하고 무너지고 다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너무나 능숙한 그 한 분, 그 땅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모든 자리 인도하신 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 친구에게 고마워했던 것처럼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이 동행하시는 그 일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하루하루의 은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께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제가 그 친구와 3일 동안 붙어 다니며 여행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성령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3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날마다 그분의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요, 날마다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게 그 바르셀로나의 그 3일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맞다.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 그분과 함께 걷고 있었지. 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 예수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게 됐지.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분이 쓰셨대요. 그래서 그분만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된 그분의 성경을 그분의 조명하심으로 읽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아까 우리를 이 제목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함께 가시죠.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 다락방 간식을 싸서 들고 왔어요. 전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현관문에 제가 붙여놨어요. 넌 이 다락방 간식을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다행히 아직 사람이 됐습니다. 다락방 간식 들고 잘 왔어요. 앞에 붙여놓으세요. 성령님 가시죠.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핸드폰에 띄워놓으세요. 성령님 함께 가시죠.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잘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버스 안에서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이에요. 충만해요. 한 구절 묵상 읽고 찬양 들으면서 카톡방에 하나 공유합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주시네요.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직장에 도착하면 마치 신발을 갈아 신는 것처럼 성령님 기다리세요. 갔다 올게요. 문 밖에 그분을 세워두고 직장에 들어가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립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요, 성령님 집에는 가정일이니까 나가 계세요. 거기까지 같이 가질 않아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매일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주 가운데 넘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시작.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은 우리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자기를 떼어놓지 않아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지 않아요. 교회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물살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이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계속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 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지금 나의 고백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나의 영원한 힘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참 기쁨이시고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며 영원까지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먼저 한번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에 가슴이 뛰는 것은, 이 찬양의 고백에 나의 삶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가 영원히 나의 힘 되시고, 예수가 영원히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영원히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확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신,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신,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참 기쁨이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생각같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나를 흔드는 그럼에도 내가 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주시니,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고. 우리 모두 경배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시간이 찬양의 고백들을 역사하시는 성령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언제나 찾아오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 나를 가르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더욱더 두 손 높이 들고 더욱더 마음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네.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오늘 시간 가운데 찬양의 역사를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가 곳곳에 세워주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말하심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 성령의 손길을 따라서 교제하는 자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일하실 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더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만한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한 기도의 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조명하시는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말씀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가 있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일하시니,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 성령이 가르치시니, 성령하게 나타나는 게 되게 하여 주시니, 오직 믿으십시오. 오직 바라게 하십시오. 나의 것을 주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감추어진 은혜를 알 수 없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건너갈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 전부터 주신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의 은혜를
성령이 그 값지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성령이 일하실 만한 땅이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만 하실 수 있고 오직 주께서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리마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신 우리 주, 모든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 모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저 먼 땅으로 또 타국으로 또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고 파송하는 그 청년과 그 땅 위에, 그리고 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